기업하는 사람들은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는데 일반 시민들은 요즘 일자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취직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100통을 넣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사람을 찾는 구직 회사가 많습니다. 과연 일자리가 없을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편하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일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곳이 있을까? 제 조카가 이게 밀양에서 그 하우스 작물을 하는데 하우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베트남 사람, 또 필리핀, 라오스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받는 한 달 수입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건설 공사장 현장에서 일하는 인분들 대부분이 카자흐스탄, 조선족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월급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3D 일을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세상 사람들은 일을 신분의 어떤 차이, 능력의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정도 되면은 이런 하이트 칼라, 그래서 내가 굳은 일 안 하면서 내가 돈 좀 많이 버는 이런 것을 신분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이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이란 것은 소명, 콜링입니다. 독일에서는 직업을 소명, 콜링이라고 부른답니다. 독일 사람들은 어떤 직업이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소명이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하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버지가 그리고 손주가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이 신분과 능력의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면 오늘 성경을 기록한 2000년 전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상위 0.1%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자였습니다. 자, 그런 자가 막노동을 하면서, 그것도 내가 어떤 수입을 이렇게 대가를 받지 않고 내가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하면은 이런 분들은 적어도 이렇게 청와대에서 아니면 국무위원으로서 사회 지도자의 어떤 그런 위치에서 이렇게 대접받는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0.1%에 대한 그런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대가를 이렇게 받지 않는 헌신과 섬김과 봉사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좀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길리기아 다소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서울, 강남 정도 되어지는 이런 위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혈통으로 베냐민 집안인데, 이거는 아주 빼대 있는 집안이 빼대 있는 그런 집안이고, 그리고 교육은 당시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알 제자로서 오늘 말하면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그런 이렇게 출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보면은 자존심이 아주 강한 바리새파 출신인 것이고, 민족은 순수한 유대인, 전혀 이렇게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유대인이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다 할 수 있도록, 지금 말하면은 미국의 국적을 돈을 많이 주어서 내가 샀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이렇게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또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을 환자에게 얹으면 환자가 병이 날 정도로 아주 영력이 있는 자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돌아온 자, 그래서 내가 감히 말로써 내가 표현을 못하겠다, 이런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자기를 둘로서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에 나 박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한다면은,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 가장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정말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선택권과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종이라고 이런 신분을 가지게 되어지면 늘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주인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무엇인가? 이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 기도는 자기가 종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부려먹는 예수님을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허다히 있지요. 말은 주님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말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용서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뭐 우리가 말은 이렇게 참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런 부분, 다 이게 무엇인가? 이중적인 그런 인격과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 앞에서, 다른 말로 하면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어지면요, 오늘날 사회 비리, 부조리, 사기 이런 거 여러분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숨쉬듯이 하게 되는 것이고, 거짓말 잘하면 출시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사회는 절대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내년에 경남 교육감 후보가 오늘 등록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은 이런 교육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면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 상식이 통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져야, 그래야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참 좋은 유산과 전통을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무엇인가?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서기 한 60년에서 62년경 로마 감옥에서 소위 옥중 편지로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옥중 성심, 그래서 에빌 골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옥중 서신인데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전쟁에서 지면은 포로가 노예입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빌렸는데 못 갚으면은 몸으로서 떼야 되는데 이게 무엇인가? 노예예요. 그래서 한번 노예가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내 생에서 노예가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다음 세대, 그야말로 손주 세대, 대를 이어서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는 이 노예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한 반이 되어졌다. 당시에 이 로마가 지중해를 다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야말로 이렇게 노예가 아니면 일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로마 그 시내에 관광을 하면은 콜로세움 은행극장 있잖아요. 그거 다 노예들이 다 거기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다 관광지인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는 전부 다 노예들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날 말하면은 정말 위험한 3D 일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인권의 관점에서 이 보면은 노예 제도는 사회악이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는 로마가 이게 지중해를 다 점령하고 있었고, 그리고 권력자는 이 노예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왜? 노예가 있어야 그들의 손발이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이렇게 일하는 소처럼 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안타까운 것은 초대교회 안에도 성도들 중에 노예 신분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오늘 예배자로 왔는데 이 중에는 이게 노예의 신분을 가진 자들도 한 반쯤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지요? 예수 안에서 신분의 차이가 없는 거라.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인 것이라. 그래 교회 안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이렇게 평등하게 대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 밖에 나가면은 노예 신분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상전의 신분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아, 이게 상전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이 해야 된다. 이 상전들아, 노예를 대할 때에 이렇게 주님의 작은 자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제도는 그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 남녀가 뭐 이렇게 섞여서 앉고 했는데, 한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는 가운데 커튼을 쳤어요. 그래서 남반 여반 따로 앉았고, 그 다음에 양반이 앉는 자리가 있고 상놈이 앉는 자리가 있고 백정이 앉는 자리가 있고. 왜냐하면 자기 집의 모습이 교회에 와보니까 집사와 장로가 돼 있는 거라. 그러니까 주인이 같이 앉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고민을 안 했어요. 이런 문제를 잘 이렇게 참 해결했던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기까지는 참 많은 이런 이 아픔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노예에게 주는 이렇게 말씀, 너희들이 상전을 이렇게 섬기되 주님을 섬기는 이런 마음으로 섬기라. 왜? 주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상전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노예를 대할 때에 이렇게 노예를 뭐 이렇게 말하는 가축처럼 기계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고, 정말 그 자도 이렇게 예수의 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의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 돌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일이란 게 무엇일까? 그 당시는 일은 노예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노예들이 일을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일이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은 그야말로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많이 배웠다면, 내가 좀 돈이 많다면 빨리 내가 일을 안 할 것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일에 대해서 아주 좀 피해의식이 좀 강해요. 특히 어떤 대가가 없는 그런 일들, 어떤 섬김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어떤 희생적인 이런 거는 더더욱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이 우리가 정말 약자의 그런 서러움일까? 그래서 일은 정말로 피해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뭘 주신가? 일을 주셨어요. 일이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무슨 일을 주셨는가? 우리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문화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자연이나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어떤 건강, 이성, 명예, 돈,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즉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스리는 것, 관리하는 것, 이것이 문화적인 사명인 것이고 이것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피하고 싶고 이 일이 불평이 된 배경에는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때부터 일이 노동이 되어져 버렸어야 다스리는 문화적인 사명을, 다스림을 받는 그야말로 불평의 이제는 이유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일은 가진 자, 권력자들에게 소유와 착취의 수단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일은 노예가 하도록 이 노예 제도를 이렇게 정당화하게 되지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일을 좀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 전에 있었던
방송의 내용인데 인터넷 들어가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1997년 산미그룹의 부회장이, 그러니까 산미그룹이 부도가 나자 이 부회장이 신라 호텔 식당 종업으로 취직했어. 그래서 한때 부회장이었던 신분이 식당에서 접시 나르는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너무 이렇게 참 기쁘게 하는 거예요. 또 모 교장 선생님이 은퇴한 이후에 이게 주유소에서 이렇게 주유원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야말로 학교 있을 때는 정신적인 그런 어떤 이 고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그런 고통은 없고 그냥 내 몸만 건강하면 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명의 석수장이가 성전 건축에 이렇게 노동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사람이 대답하길 저는 죽지 못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일을 하는 것이 정말 투덜투덜하면서 돌을 깨고 있는 것이요. 또 두 번째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 때문에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억지의 그런 의무로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이 일을 왜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는 신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 이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쓸고 닦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닦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차량으로 봉사하고 새벽에 추운데 차량으로 봉사하는 것은 주님의 발이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어지면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과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의 가치를 좀 알고 있을까? 요한복음 5장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베푸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보혜사로서 우리 곁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는 보호자이신 성령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일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가 주의 일을 천하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특히 앞선 자들, 리더라고 하는 분들, 셀 리더들, 부장이나 집사, 권사, 장로님들, 나를 따르라 본을 보이는 게 우리 교회의 이 정체성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전통인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본을 보입니다. 왜 그런가? 앞선 사람이 반듯하게 걸어가야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반듯하게 따라오는 거요. 앞선 사람이 비틀비틀하게 걸어가면 뒤에 사람도 따라 비틀비틀 걸어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앞선 사람이 본을 보일 그런 자신이 없으면은 장로 내려놔야 됩니다. 권사 내려놔야 됩니다. 왜 그런가? 다음 세대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요. 그래서 그만큼 내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앉았던 그 자리가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걸어갔던 그 걸음이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것도 어딘가 죽기까지 섬기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그 본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4절 보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당시에 중동 지역에 2000년 전 그때 당시에는 이게 손님으로 초대받으면은 종들이 이 손님과 주인의 발을 씻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늘 허들의 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도 보면은 그 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건 무엇인가? 늘 상전을 씻어 드리기 위해서 이 종들이 이렇게 발을 씻어 드린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자동차 타고 그다음에 신발이 깨끗하고 합니다만, 그때 당시는 신발들이 다 보면 샌들 같은 그런 신발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장이 안 된 그런 도리를 걸어서 오면은 발이 완전히 버석버석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종들이 그 발을 씻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에 초대받았는데 이 발을 씻어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발을 안 씻어 주는 거라. 왜? 그래도 내가 신분이 어느 정도인데 내가 남의 이렇게 발을 씻어 주겠는가? 이렇게 발냄새 나고 그런 발을 내가 씻을 수 있는 그런 군번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허리에 수건을 딱 차고 그리고 대야 물을 딱 받아가지고 그 무좀 있는 발, 그리고 먼지 있는 그 발을 뽀도독 씻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수건을 탁 닦아주시면서 이름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더럽고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나고 사진 찍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 이거는 내가 안 해도 할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도 그분의 작은 자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는 꾼들이 참 많지요. 구경꾼도 있고 말꾼도 있고 해방꾼도 있고, 그런데 일꾼도 있어요. 그래서 일꾼이 무엇인가? 추수꾼이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정말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자는 누군가? 바로 추수꾼이고 일꾼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바로 그런 자, 그런 자가 일꾼이고 추수꾼인데, 우리 교회는 매년 이제 12월이 되지면은 내년도 내가 어디에서 봉사할 것인가, 그래 은사 사역을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름으로 이제 기록하게 합니다. 이것은 나라는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이 교회의 한 부분을 내가 섬기겠다, 내가 봉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원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하라고. 우리 교회는 그래 안 합니다. 네 손으로 적어라. 하나님과 약속이요. 하나님과 약속.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자체 세계를 다 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부에서 하는 거 보면은 몇천만 원 되는 그런 어떤 견적들도 거의 다 자체 세계로. 왜?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이렇게 건축하는 분도 있고 또 설비하시는 분도 있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있고 전기하시는 분, 재능까지 많은 분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다 시간 내가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이게 찬양팀들이 토요일 날 미리 먼저 와서 이렇게 연습하고 이렇게 다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 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가?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이 보물은 금전도 보물이지만은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그 현장에 내 눈길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성단 터리를 했는데, 이 성단 터리를 제일 눈여겨볼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이 터리를 만든 이게 장식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도 여기에서 이게 털이 액세서리가 떨어졌다, 불이 안 온다 그러면은 금방 이게 와서 이것을 이렇게 AS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 도대체 저걸 뭐 왜 저렇게 했는지 아무도 눈에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여러분요, 나의 손때가 묻고 거기에 나의 어떤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헌신이 들어가야, 그래야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야 교회를 사랑하는 바로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길과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왔다가 가면은 손님이지 주인의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에 정말 헌신적으로, 그래서 보물을 들여서 섬기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기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한 자에게 이렇게 반드시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뭐 때가 되면은 또 직분자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그 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뭐 열심히 일하는 자가 뭐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되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세우는 것이요. 이것은 모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이가 열심히 하던 그 사람이 또 해요. 그러고 이렇게 열심히 해줄 것을 기대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혹시나 역시나 뭐 실망할 때가 들어 많이 있지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작은 그 일 하나라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다음에 내가 내게 큰 거 내가 맡겨주마. 이게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1930년대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는 자신의 경영권을 아들에게 안 물려주고 자기 회사의 평사원으로 들어왔던 이 아치볼드라는 그 사원에게 물려줬어요. 왜 그 사원에게 물려줬을까? 이 사원은 늘 주인의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요즘은 이렇게 뭐 또 개인 인권이라고 해서 개인의 신상을 뭐 이렇게 적고 하는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70년대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지방에 가서 여감 방에서 하루를 자면은 숙박 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거 적어야 돼. 이거 안 적으면은 파출소에서 불신 검문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뭐 제재를 가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숙박 일지를 적는 게 미국에서도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1930년대 미국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이 아치볼드는 늘 적을 때 자기 신상만 적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의 이 광고 문구를 적는 거예요.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이게 우리 사장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내가 회사를 맡겨도 전혀 내가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자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담임 목사님의 마음으로서 일을 한다 그러면요,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그 사람을 제일 중심권에 세울 것입니다. 왜? 가장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이렇게 맡기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자리가 사람 만들잖아요. 자리 주면 할지요. 그거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하는 그 사람을 세워야 이게 정확한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은 이렇게 참 내가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러면서 더 큰 일을 맡아 사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원리인데, 세상 일은 미리 계약을 하잖아요. 무슨 어떤 보상, 무슨 어떤 대우, 이걸 미리 이렇게 약속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일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보상이나 이권이 약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게 공짜입니까? 내가 시간 드리고 내가 재능 드리고 내가 몸 드리고 물질 드리고 나는 소명을 받다, 정말 그럴까? 그것이 사실인데라고 한다면은 기독교는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없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일한 대로 내게 보상해 준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0절 보면은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무엇인가? 일하는 소도 이렇게 일을 하면은 망을 씌우지 않고 이렇게 배불리 먹게 해서 그래서 힘을 얻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외면하겠냐는 거요. 너희들 뭐 이렇게 축복해 달라 뭐 달라 하는데, 네가 주의 일에 힘써봐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분들, 네가 염려하는 것들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주님 사랑하면은 내가 너에게 모든 거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잠언 8장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며 모든 부귀와 재물이 나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달라고 하는 그게 강도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한번 여러분 고백하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여러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뭐 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참 이렇게 부담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축복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 수고한 만큼 거둔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정직한 사회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한 만큼, 근로자가 일한 만큼, 그 다음에 내가 수고한 만큼 보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게 우리가 건전한 이런 사회인데, 그런데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그리고 이렇게 남을 속이면서 뭐 성공하려고 하는 거,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이런 모습인데, 북한이 왜 못 사는가? 북한은요 수고해도 보상이 없어요. 자기 집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이렇게 일을 해도 한 달 월급이란 것이 쌀 한 대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한 달에 월급 받는 거 쌀 한 대도 되지 않는 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식구들이 한 달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둑질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이 자본주의 이 시장 이런 것이 이게 뒷마당에서 이렇게 그 시장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연명하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치는, 절대로 우리 주님은 애누리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천국의 비디오를 찍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보상을 받지만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급으로도 또 갚아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애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끝까지 쓰임 받는 것이요. 요즘은 은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은퇴를 해도 나를 필요로 하는 거, 여기 와서 어떻게 해달라 저기서 해달라, 여러분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뭐 요즘은 아이들이 뭐 연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뭐 샤프 연필 쓰고 요즘은 또 뭐 노트북 쓰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70년대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그 연필 그 연필 다 춤붙이 가면서 쓰다가 연필 이제는 깎아 쓰다가 더 이상 깎을 이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볼펜 뒤에 꼽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또 깎아 쓰잖아요. 이게 무엇인가? 몽당 연필, 끝까지 이렇게 쓰임 받는 연필. 여러분요,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 받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실은 요즘은 뭐 은퇴라는 그런 개념인데 저는 은퇴하시는 분들 참 존경합니다. 왜? 은퇴를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렇게 보장해 주셨고 건강을 보장해 주셨고 여러 가지 직장이나 여건들을 보장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죽을 때까지 쓰임 받는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요 85억의 인구 가운데서 나를 찾고 있다.
내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참 나를 필요로 한다.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내보고 도와달라도 말도 안 하고 내보고 이렇게 같이 하자 말도 안 하는 거,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 몸이 한 10개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복이라니까. 믿어지면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주의 일을 하게 할 때에, 그래 네가 이렇게 하고 싶은 열정은 많은데 건강이 부족해, 내가 네게 건강 주마. 네가 재능이 부족해, 내가 재능 주마. 네가 믿음이 부족해, 내가 믿음 주마. 네게 사람이 없어, 내가 사람을 붙여주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을 채워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받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군대 시작을 해보면 휴대선 철제, 거기에 모든 보급품이 A급이 보급이 됩니다. 왜 그런가? 그야말로 제1선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전쟁을 해도 그야말로 제1선에서 전투병들에게 모든 보급품이 제일 먼저 지급됩니다. 왜 그렇지요? 그야말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내가 제1선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기도 응답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축복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자에게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섬겨보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긴 자들의 그 간정이 무엇인가? 이게 살아있는 간정 아닙니까? 이게 살아있는 설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남의 얘기 듣고 부러워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가 그 현장에 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들이 일을 할 때 절대로 다투면 안 돼요. 종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일에 대한 결과는 주인이 책임집니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항의를 한다지, 주인님 이건 잘못됐는데요, 주인님 이건 아닌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종은 쓰임받고 버림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인데,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이 광야 40년 동안 지도자 생활을 했는데, 그 마지막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목적지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죽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모세야, 너 수고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출애굽해서 이 고생시키느냐, 우리가 더워서 못 살겠다, 우리가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식상하다, 그리고 이렇게 그늘도 없는 이런 땡볕에서 우리를 몰아내느냐, 온갖 불평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이 나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이러는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물을 주세요. 그러냐, 모세 네가 저 머리밭 반석을 맹하여서 물을 내라. 하나님은 반석아,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물을 낼지어다, 이렇게 해서 물을 내야 되는데, 나 물 먹으라 하면서 반석을 쳤는데 반석이 쫙 쪼개지면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면서 그 백성들이, 200만 백성들이 다 물을 마시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니는 하나님 앞에서 화를 냈지 하나님의 이 정의를 드러내지 않았구나. 그래서 모세는 쓰임받고 결국에는 버림을 당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이 계신 곳에 자녀가 여러분요 화를 내고 하면 부모 마음이 여러분 편하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화를 내고 여러분 주고 우리가 은행을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은행을 절제하면서 다스리게 되는 그런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말라기서가 나와요. 이 말라기서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데, 그런데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전체의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이렇게 하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어떤 서운한 마음들을 이제 경고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 말라기서를 보면 전부 다 어떤가 백성들이 이게 말대꾸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모든 게 다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흠 있고 이렇게 상처나고 이렇게 가치 없는 이런 거 너희들이 가져왔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대드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내 언제 그랬는데요? 부모는 다 알고 묻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이 변명하고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하고 말을 하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를 상대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 해가지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저 인간하고 나 말하고 싶지 않다면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에 침묵하시고 은혜에 침묵하시고 나는 니하고 나는 말을 안 하고 싶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 때문에 도대체 말 같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바로 구약과 신약의 400년 동안 침묵 기간인데 그 말씀을 중단하시던 그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땅에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분이 성탄절의 주인공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탄절은 여러분요, 그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요. 왜? 아무리 선자를 통해서 말씀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안 알아듣으니까 내가 직접 가서 말을 하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다툼은 엄히 말하노니 유익이 하나도 없고 그것을 옆에 듣는 사람도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그런데 이 종이 이렇게 다투고 갑론을박하면서 이렇게 참 시끄럽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야말로 도전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 참여하고 나는 듣기만 했는데요, 그 니도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왜? 침묵은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입에 두 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해해서 들으세요. 하나는 살리는 말이고 하나는 죽이는 말입니다. 문제는 두 말에는 종류가 있어요. 자, 죽이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번부터 시작. 비꼬는 말 잘해봐라. 책임 없는 말 난 모르겠다. 소극적인 말 그건 해도 안 돼. 무시하는 말 너 뭘 아느냐. 핑계의 말 바빠서 못한다. 아니란 말 잘 돼가고 있는데 뭐 또 해. 타협의 말 이 정도면 괜찮다. 미루는 말 다음에 하라. 포기하는 말 해보나 마나 똑같다. 어지를 꺾는 말 이제 그만두자. 이런 말은 절대로 키우면 안 돼요. 이런 말은 빨리 쫓아내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키워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키우는 10가지 법칙.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말을 독점하면은 적이 많아진다. 말이 많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말 들을수록. 3번부터 시작. 말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듣기 좋은 말보다 마음에 남는 말을 해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라.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의 말을 하라. 뻔한 말보다도 펀한 말을 해라.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해라.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은 책임져라. 이
키워야 되는 이런 말을 많이 키워야 되는데 이걸 안 키워도 되는 말을 자꾸 키우다 보니까 자꾸 헛소리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자리가 뭐 없다, 지지가기가 힘들다, 요즘 뭐 맹태, 조태, 항태 해도 여러분요, 주인의 마음에 탁 들도록 남들보다도 5분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도 5분 늦게 퇴근하고 이렇게 보세요. 별거 아닌데 눈에 탁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들은 그냥 가방 들고 나가는데 나는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에어컨이 돌아가는지, 히터가 켜져 있는지, 창문은 열려 있는지, 혹시 뭐 이렇게 참 돌아봐야 될 부분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가는데 그거 5분도 안 걸립니다. 이게 주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 거야.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이렇게 했을 거야 라는 이런 마음으로 섬기게 되어지면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면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크게 위로하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평소에 몰라서 실천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까마는 한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